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아침 일찍이 성전에서 모인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느헤미야 8장 3절에 기록된 에스라 시대부터 내려왔던 습관이었습니다. 관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시대에 보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사람들이 백성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서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이 새 복음서 그리고 공간 복음에 유일하게 오늘 요한복음 8장에만 기록된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재판은 사내들인 공회 반원 모양으로 된 그 70명이 둘러싼 그 가운데 그 죄인된 사람을 세우고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런 공간 안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급하게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4절에 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3절 4절 5절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사건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 대한 도전의 말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또 기득권을 향한 자신들의 그 기득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고발할까, 고소할까 그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꾸몄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최소한 어떤 일이 범법 행위가 있었을 때는 2명 내지 3명의 증인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증인이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약에 이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또 재판에 세우려면은 간음은 혼자 합니까? 간음하는 남자도 그 자리에 세워야 되는데 증인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또 간음하였던 당사자인 남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분히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바로 한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율법의 규정대로 돌로 쳐 죽여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 그래, 율법의 규정대로 돌로 쳐 죽여라.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요 무자비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처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평상시에 가르쳤는데 그래 율법의 규정대로 돌로 쳐 죽여라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평상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는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많은 함정을 두었습니다. 또 유대인 율법 규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당시의 사형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파송받은 총독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구형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몇 년형 혹은 사형은 구형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실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현재에 만들어진 그 현재의 재판장을 통하여서 재판 그 장소를 통해서 돌로 쳐 죽여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형을 언도하셨다면은
누구에 대한? 로마에 대한 총독에 대한 항거요, 또 살인 교사죄로 바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함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율법의 규정을 어겨서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은 오늘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무엇으로 인해서 무장된 사람입니까? 모세의 율법의 권위로 인해서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나사렛 목수 출신인 이 예수라는 청년이 자, 죽이지 말라 하면은 누구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들이 신봉하는 모세의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궁지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몰아넣고, 자, 랍비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이렇게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오늘 예수를 시험함일러라에서 시험하다라는 얘기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떠한 행동을 취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성경은 더 이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무슨 내용을 기록하셨는지 말씀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5장 공감복음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두 구절을 염두에 둘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몸은 여기 있지만은 어떤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너희도 똑같이 간음한 사람이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와 같은 죄인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8장 11절 동일하게 성전에서 있었던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세상에는 몸으로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몸으로 짓는 죄도 있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해야 될 죄는 뭐냐? 물론 몸으로 짓는 죄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네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짓습니다. 육체의 정욕,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조금 더 세분하자면은 우리는 눈을 통해서 죄를 짓고, 귀를 통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몸을 통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손발을 통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 모든 근원이, 그 센터가 어디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죄 지을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눈이 시력이 좋아도, 청력이 좋아도, 아무리 언술이 좋아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일단 죄를 짓는 그런 마음이 정해지면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청력이 아무리 나빠도 듣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아무리 언변이 좋지 않아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고, 아무리 손에 발에 몸에 힘이 없어도 그 신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데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몸으로 짓는 죄가 있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다. 이 말을 환원하자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세상에는 드러나는 죄가 있고 숨겨진 죄, 감춰진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처가 더 심각한 상처일까요? 드러난 상처가 더 심각한 상처일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내 몸속에 감추어진 상처가 더 심각할까요? 드러난 상처는 자기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좋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 저런 병 걸려서 저런 상처 있어, 사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상처는 도려내면 됩니다. 아픔을 잠시 참고 도려내면은 새살이 돋게 되고 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춰진 상처는 내 자신에게도,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춰진 상처는 그 병을 더욱더 키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드러난 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 얼마나 여러분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졌겠습니까? 그것도 여자들도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남자 투성인 그 가운데, 현장에서 가늠했다는 그 죄목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는 드러난 죄로 인하여서, 결론을 미리 앞당기면은 드러난 죄로 인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각오와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염두에 둘 때에 만약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히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돈벌이를 위해서든지 무엇을 위해서든지 간에 오늘 이 여인은 계속해서 감추어진 죄, 즉 오늘 또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의 죄, 상처를 통해서 더욱더 병을 키워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오늘 본문의 간음죄뿐만이 아니라 오늘 죄명으로 인한 모든 죄를 왜 지을까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이러한 연유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오늘 어떤 분은 양심 가운데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질 때 갑자기 맑은 날에 쾅! 천둥이라도 치면은, 아이고 내가 지금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능적으로, 내가 아무리 계획적으로 죄를 지어도 맑은 하늘은 맑은 하늘입니다. 그런 신호들이, 사인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말처럼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여 졌도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 아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바로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내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오늘날 보면은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아니요, 사람들이 사는 모든 모습들 다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도 사실 보면은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누구가 한 일에 대해서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야 됩니다. 죄 없는 자라는 얘기는 아나마르테토스라는 얘기인데, 무엇이 아니다라는 접속 부사와 죄를 짓다라는 하마르타노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를 짓지 않는 무흠한 사람은, 너희 중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무흠한 사람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회당에서 율법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자를 정죄할, 그리고 여자를 심판할 자격이 없는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불순한 동기를 주님께서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간음죄가 뭘까요? 간음죄라는 것은 드러내놓고 짓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부러 어떻게 해요? 일부러 들켜가지고 일부러 드러내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사실 간음죄라는 것은 합법적인 공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간음죄에는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이 없습니다. 만약에 양심이 있다면 당사자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로 치라는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돌을 들어서 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운데 있었던 증인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려야 되는데 말리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방조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도, 주님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서부터 한 명까지,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다 그 현장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주님께서 굽히셔서,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는데,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은 주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다시 쓰셨습니다. 사실 저도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보자면은 아마도 이런 말씀이지 않았겠는가. 야고보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긍휼은 용서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정죄는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6호 9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 그들 가운데 임팩트가 되었습니다.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이 충격, 이들의 이 양심의 가책은 잠시 잠깐 느꼈을 뿐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사실, not change,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 자리에서는 약간의 그러나 강력한, 도무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충격을 받았지만은 잠시 잠깐 그 일이 정리된 뒤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떠난 이유는 뭘까요? 자신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아무도 모르는 내 아내도 알지 못하고 또 내 선배 대상들도 알지 못하고 내 동료들도 알지 못하는 바로 나만이 아는 죄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그 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수치스러운 이 현장 가운데서 그 자리를 떠나도 가장 먼저 떠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현장, 이 상황을 오늘 또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10절과 11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과 독대를 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오늘 죄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죄로 인해서 수치스럽고 눈이 있어도 어디 눈길을 틀 수 없고 몸이 있어도 몸둘 바를 알지 못하는 바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따사롭게 대해주셨습니다. 여자여,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눈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했을 때 귀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귀나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아주 사랑이 섞인 상냥한 말로 지금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죄받던 여인, 비난받던 여인, 손가락질 당하던 이 여인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호칭이었습니다. 오늘 이 단둘이 있을 때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오늘 또 발견하면서 그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오늘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정죄하는데 길들여진 사람은 정죄의 말을 하지만은 품어주는데 익숙한 사람은 용서의 말을 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은요 기억력이 천재급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완전히 스캔해 버립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말을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어떤 액센트를 가지고 했는지 전부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품어주는데 익숙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인데 이 용서하는 사람은요 바보스러울 리만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 앞에 죽을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부모님께 오늘 또 우리가 성장하면서 30-40년 성장하면서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못을 박습니까? 얼마나 많이 오늘 또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도록 합니까? 물론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가 아무리 크고 작은 허물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일을 하고도 부모님 앞에 나와서 부모님 제가 정말로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IQ가 좋은 부모님도 매일매일마다 모든 일기를 쓰는 부모님도 자식이 한번 와서 용서를 구할 때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과 관련된 세상의 한 좋은 시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글귀입니다. 동태에게 명태 시절의 기억을 물으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동태의 머리를 툭툭 치며 한심하다고 야단치지 마라. 기억을 되살려준다며 동해로 질질 끌고 가지도 말라. 동태는 기억이 안 나서 대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입이 얼어서 대답을 못하는 것이니까. 말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혹시 내가 그의 입을 얼게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라는 세상의 짧지만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255장에 보면은 너희 죄 흉악하나라는 그런 찬송가의 제목이 있습니다. 거의 3절 보니까 이런 찬송가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또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기억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날짜까지, 시간까지, 액센트까지, 표정까지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다가는, 전지하신 하나님께는 우리의 태어남, 아니요, 이전의 모든 모습, 과거, 현재, 미래,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신다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저도 지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고, 우리 모두도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죄할 때는 부담이 없죠. 그러나 정죄당할 때는 괜히 어떻게 해요? 내가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과 마귀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성경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두 군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8.15 광복을 주셨는데, 그 광복의 기쁨을 느끼는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여전히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일제 사람이 나를 또 억압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비록 반언을 통해서 수십 명이 모였는지 수백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꼼짝달싹하지 못했던 이 여인, 그러나 주님의 용서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이 여인은 정말로 생애 간만에, 오랜만에 처음으로 듣는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듣고 그는 죄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도 세상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는 죄인이 몸으로 짓는 죄인을 정죄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감추어진 죄를 짓는 죄인이 드러난 죄인을 정죄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정죄하는 데 길들여진 사람은 정죄의 말을 하지만은 품어주는데 익숙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용서의 말을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사람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바보 스롤리만큼 모든 것을 다 잊어줍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제는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대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정죄하셨다면 오늘 또 예수님의 정죄의 클날 아래 한 사람도 오늘 또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로 인하여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었고,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바로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바로 자기 동생도 사랑해야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진정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쉽게도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용서하셨던 이 여인도 그들도 사랑하고 용서해야만이 하나님 사랑이 온전케 될 것인데, 그러한 모습에서 오늘도 여전히 부족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이 현장에 있었던, 그래서 잠시 잠깐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 또 그들의 숙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요, 숙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오늘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 뜻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듣게 되고 내 뜻대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비록 몸은 내 몸이지만은 주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또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사 기억하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허락하신 이번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